할렐루야, 기독교 교육방송 대표 김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실 때에 잠언서 27장 1절과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제목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생들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살고 죽을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이 가득 찬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탄이의 위협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어 온전히 주 성령님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에 마음 아파하시고 계십니다. 열흘 동안 세계적으로 역사가 깊은 나라 터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집이 없어지고 슬피 울며 애통하는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여러 나라들이 불쌍히 여겨 구조대를 보내고 의원금을 보내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영혼을 치료하고 육체를 치료해주는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그런 세계적인 기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잠자고 있는 사람들에게 덮친 이 재앙은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내일 아침에 무사히 일어날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설마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자기에게 위기가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힘없는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들이 있는데 재앙을 만나서 지진이 일어나 건물 더미에 깔려서 많은 사람이 죽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건져내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천운을 타고났는지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도 신기한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겨우 나온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자르지도 못한 상태에서 탯줄을 달고 구출해 가지고 나온 것들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지시는 생명만이 재앙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금방 세상에 나온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기적적인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을까?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위기에서 구해 주실까? 우리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많이 입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돈만 많이 있으면 앞으로 편안하게 살 줄 알고, 또 자기 지위가 높아지면 얼마든지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세를 사랑하는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터키에서 생명을 구출받은 사람들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구나. 샌드위치같이 꽉 아래로 꽉 눌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이 어떻게 기적적으로 구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만이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살릴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걸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이 가슴 아파하고 온 세계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미경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으며 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며 내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재앙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가 없어요. 또한 재앙만 오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동독과 서독이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치하면서 베를린의 수도 서울 베를린의 큰 높은 장벽이 가운데 다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광화문에 그런 장벽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광화문처럼 번화한 거리, 수도 중심에 있는 베를린 장벽이 서쪽과 동쪽 나라를 가렸던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축복이 갑자기 온 겁니다. 재앙만 갑자기 온 거 아니에요. 그 장벽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너뜨리실 줄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죽음이 갑자기 닥친 게 아니라 생명의 길이 갑자기 열린 겁니다. 동독에 갇혀서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와르르 서독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겁니다. 동독과 서독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한 나라 한 민족인데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국가로 나뉘어있던 나라가,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통일을 앞에 놓고 있는 나라입니다. 통일을 염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같은 민족끼리, 피를 나는 형제들끼리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하룻밤 사이에 재앙이 오는 게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남북한에 휴전선이 무너지고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획 없이 그런 큰일을 이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서히 준비한 사람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주사파를 통해서 통일이 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를 통해서 통일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통일은 하나님께서 통일시켜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는 기대하십시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통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죽을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재앙이 오면은
피하지만은 미루는 자는 피하는 게 아니라 재앙을 달려가다가 맞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은 숨어 피한다고 했으니 우리가 악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이가 공갈 협박을 하고 우리를 죽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까, 어떻게 복을 예비하셨나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음으로써 피할 길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터키는 옛날부터 우리 고구려와 적경에 살고 있던 바로 옆에 나라 돌골이라는 나라가 돌골족이 중국을 통해서 서방으로 가다 보니까 터키로 들어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터키의 조상들이 고구려 옆에 있는 나라 오른쪽에 있던 나라 돌골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당히 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터키 사람들을 형제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터키에서도 군대를 보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일에 동참했는데 이번에 큰 재앙을 만난 지금 현대말로는 티르키예라고 그러죠. 티르키예, 터키. 우리는 언제나 터키로 알고 있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터키라고 해야 됩니다. 이 티르키예에 우리 윤 대통령이야 전 국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많은 구조대원들을 보내고 돈을 수억 원을 책정을 해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백성들을 통해서 위경을 닥친 사람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가자마자 지진의 잔해더미에 깔려서 건물에 깔려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6명을 순식간에 구원해냈어요. 우리 한국 팀들이 가서. 그뿐만 아닙니다. 국경이 없는 의사회는 이미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바로 터키 접경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워놓은 8개의 병원에 여기 티르키의 지진 난민들이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이들을 통해서 큰 환난 가운데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큰 기적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호금을 보내고 또한 우리들 또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헌신하는 국민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는 망하든지 흥하든지 자기 개인의 일신의 일만을 생각하고 정치하는 정치가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건가. 나라를 위해서 선거도 잘해야 됩니다. 올바른 사람, 선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아직 선거를 멀었지만은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는 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일꾼을 꼭 뽑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말고 내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뽑아서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구나. 하나님 뽑으실 때 우리는 뽑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악인들은 남이 죽든지 살든지 사람들 많이 죽는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의 입장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그런 우리 국민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온 세계가 불쌍히 여기는 키르키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거기에 제일 먼저 건물이 무너진 곳이 그 키르키의 안디옥에 있는 교회 건물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지진이 막 흔들리니까 사람들이 교회 건물로 피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선교사가 누구냐? 사도 바울 선생입니다. 바울과 신라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한 교회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매우 깊은 나라죠.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다 된 나라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꽃이 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인데 왜 그 나라가 그렇게 큰 환란을 당했을까? 우리 하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바로 터키에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보가모 등해서 7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마지막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오느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기독교의 마지막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신앙이 느슨해지고 먹고 사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자기 즐기는 일에 열중하던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다 하나 죽은 영혼이라고 계시록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전념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백성이 될 때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도장을 찍어주시고 예수 이름을 먼저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엄마 이름만 부르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지진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겠죠 아마. 아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찾았을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들이에요. 기독교 역사가 꽤 깊은 나라인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산산조각이 나게 하시는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하시는데 그들은 이미 많은 복을 받았던 민족이었는데 그 복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생활에 얽매여서 살았다가 그만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좋지 않은 곳에 터전을 잡고 살게 됐습니다.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무너질 것을 1시간 전에도 모르고
저녁에 잠자리 들 때도 몰랐는데 그 아빠가 그렇게 무너져. 우리 한국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최초로 지은 아파트들이 참 너무 신기해가지고 멋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그 신촌의 와우산에 와우 아파트라고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졌거든요. 그 생각이 납니다. 우리 모두 순식간에 사업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가정이 큰일이 생기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순식간에 덮치는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나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신 말씀이 13절 14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살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잠언서 1장 3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3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일하게 오늘 놀고 먹고 마시며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망하지만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에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신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많은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많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정을 주시고 평안한 처소를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거룩한 성의를 지킵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거룩한 성의를 지켜야 될 이 날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울며 지내는 이들이 많은데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신 거 진심으로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드릴 것을 또한 준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이 마음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손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대양육대주의 복음을 전하는 큰 일꾼들로 우리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복된 성일의 기독교 교육방송에 동참하여 예배에 헌신한 성도들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